사사기 13장까지 읽었습니다.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 사사는 난세에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 역할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가서 싸우는 군사적인 모든 것을 총책임지지만 거기에 정치적인 것까지 사회적인 종교적인 면까지 사실 지도자가 없을 때에 지도자로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사사입니다. 왕정시대 이전의 통치자지요. 주로 군사적인 것을 많이 담당하곤 했습니다. 11장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나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러니까 여기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다. 기생. 그런데 큰 용사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버지가 기생의 아들, 기생의 아들로서 태어나니까 다른 형제들이 입다를 괄시하고 왕따를 시키는 거죠. 쫓아내기도 하고. 자, 기생으로서 메시아의 조상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라합입니다. 여리고성에 살던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라합을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으십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그 라합이 다윗의 고조할머니가 됩니다. 여기 입다도 기생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한 시대를 풍비하는 귀한 그 사사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형제들은 다 왕따를 시키고 쫓아내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십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 어려움, 난세에 입다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큰 공을 이루게 하시거든요. 29절 가겠습니다. 29절.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사기를 쭉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항상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여호와의 영이 뭐예요? 성령.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성령이 하게 하심에 따라서 사용하셔서 한 걸 보게 됩니다.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이지만 그 성부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에 성령을 그들에게 필요한 자에게 임하게 하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 개인적으로는 힘이 없는 거야. 능력도 없고 뛰고 나는 재주가 있어도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야 그때에 힘있고 능력있게 권세있게 일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기생의 아들 입다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싸움을 하고 용사라 그래도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다시 29절 보세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그러면은요,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항상 충만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엄청난 일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리고 사도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리고 베드로가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자가 낫고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얹어도 병자가 낫는다.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 성령이 임하심에 성령이 그들을 고용하시고 일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늘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 이거 잊으면 그때부터 교주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주 아시죠? 하나님 없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뭐 하나 차려놓고 이제 점쳐주고 그때부터 교주되는 거예요. 예수 무당이 많습니다. 예수님 팔아서 자기가 교주되는 사람. 아닌 것 같죠? 없는 것 같죠? 이 병 고쳐주면 얼마? 능력자들. 이 문제 해결해주면 얼마? 그런데 절대로 가시면 안 돼. 고쳐주어서 내가 감사함으로 얼마 드릴 수 있고요. 문제 해결시켜 주셔서 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감사한 건 드릴 수 있지만 흥정해서 이건 얼마 이건 다 가짜입니다. 가시면 안 돼. 전에 어떤 장로님, 어디서 장로님 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잠시 동안 한 2년여 동안 다녔어요. 근데 그분이 고백한 거예요. 자기 아들이 너무 이게 그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키고 그래서 또 정신적으로도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능력 있다 그래서 갔어요. 순복음 어느 교회,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산속에 있는 거기 갔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이거 내가 당신 아들 고쳐줄 테니까 3천만 원 내라고. 3천만 원 가지고. 아이, 3천만 원 너무 비싸니까 2천만 원만 하자고. 2천만 원. 그래서 2천만 원 갖다 드렸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안 낫는 거야. 1년이 지나도 안 낫는 거야. 그래서 이건 아니 사기다. 이건 아니다. 소송해서 2천만 원 달라고. 근데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그만두고 또 저 구리로 어디로 또 능력 있다고 또 찾아갔어. 이렇게 신앙생활은 그분이 장로래, 장로. 근데 지금은 저 충청도 어디로 갔는데 그 교회에서도 막 말썽을 일으켜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냥 전화하고 이메일 보내고 그냥. 아유 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그런데 찾아가지 말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딱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럴 텐데 왜 그래?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내가 교주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되면 안 돼. 나는 잠시 동안 고용되는 거야. 잠시 동안. 성령이 떠나면 끝이에요. 이게 보세요. 입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임할 때, 온니엘에게 임할 때. 자, 다시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신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암몬은 누구의 후손이 암몬이에요? 롯의 후손이죠. 몇째 딸의 후손이에요? 둘째 딸. 첫 번째 딸의 후손이 모압. 둘째 딸의 후손이 암몬. 모압과 암몬.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족속인데 태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얼마나 많이 괴롭히는지 몰라요. 30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죠. 함부로 하시면 안 돼. 꼭 필요할 때 생명을 다해서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럴 때 서원을 하는 거예요. 입다의 서원이 어떻게 되나 이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 그럼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면, 이게 지금 서원하는 거예요. 입다가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번제 아시죠? 레위기 1장에 목을 따고 피를 흘려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야. 근데 내가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나올 때에 나를 제일 먼저 맞아주는 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암몬에게 승리케 해주시면. 근데 내 집에 사는 사람이 주로 누구일 것 같아요? 아니, 내 가족이지, 내 가족. 내 가족 중에 누군가는 하나를 희생시켜서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게 엄청난 소원이죠, 이거. 에이, 내가 싸움 안 하면 안 하지, 내가 그걸 하냐. 대부분 그럴 텐데, 이 입다는 정말 엄청난 소원을 합니다. 내 가족, 아내가 아니면 자식이 나올 텐데. 예. 32절 갑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되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면 끝나요. 넘겨주시면. 33절 같이 읽을게요. 아로엘에서부터 민낫에 이르기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람까지 매우 크게 물질을 이에 암몬 자손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이스라엘에게 암몬 자손이 다 항복해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 입다가 하나님 앞에 소원해서 하나님이 다 무찌르게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자, 이제부터 문제가 되죠.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같이 읽어요.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아니, 사사들이 자식을 많이 뒀더라고. 30명, 50명, 70명. 그런데 어떻게 입다는 또 무남 동료야.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자식이 무남 동료 딸 하나밖에 없네요.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야.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이게 소원이야. 내가 여호와께 이렇게 소원하고 여호와께 내가 맹세하고 서약하였으니 내가 돌이킬 수 없다. 무남 동료인데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뭐 소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드리면 더 좋지만 안 이루어드린다고 뭐 죽이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다. 그러면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면서 나가는 그 믿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입다는 내가 여호와께 소원하였으니 이 일을 이루리라.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역시 그 아버지의 그 딸이네요. 웬만한 자식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버지 미쳤어? 아니, 아버지 노망나셨어? 아니, 어떻게 그래 그냥 살아있는 사람을 제 번제로 어떻게 드리렵니까? 아버지 나 낳은 게 나를 낳은 거 맞아요? 내가 아버지 딸 맞냐고요? 대부분 자식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 말 할 거예요. 그런데 입다는 참 자녀 훈련을, 교육을, 자식 농사를 잘 지은 것 같아요. 저기 기드온은 그렇게 큰 공을 세웠지만 70명의 자식 중에서 첩이난 아들 누구예요? 아비멜렉이. 다른 아들 이복 형제들 다 죽였잖아요. 70명을 그냥 다 죽여. 내가 왕이다 자칭 왕으로서 3년이나 다스렸잖아. 그런데 이 딸은 너 달라도 너무 달라. 저는 이런 말을 클래스가 다르다 그래. 웬만한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버지가 소원하셨으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소원하신 대로 해야죠. 하나님이 아버지 소원 들으시고 암몬으로부터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 소원하신 대로 그대로 하세요. 얼마나 멋있어. 너무 멋있지.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자녀들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다은이는 그렇게 능히 하고도 남을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엄청난 겁니다. 37절 보세요.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께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이 입다라고 하는 지도자 비록 기생의 아들이었지만 엄청난 일, 훌륭한 일을 누구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뭐 이기고 지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정말 자식을 번제로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셔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순양으로 대신해서 드리라 그랬는데 이럴 때도 좀 하나님 그렇게 좀 해주시면 너무 멋졌을 텐데 이건 우리의 바람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뭐 어쩌겠어요. 12장 가겠습니다. 12장 7절입니다. 12장 7절.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이런 사람은 좀 오래 살면 좋은데. 8절. 그 뒤를 이어 에브라임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입다, 입산. 그가 아들 30명과, 이거 보세요. 여기도 아들이 30명이나 되잖아. 근데 어떻게 무남동녀 딸 하나만 둬가지고 그래. 아유. 아들 30명과 또 딸 30명을 두었더 60명이네요.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들을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왕 아엘론에 장사되었더라. 그들을 이어 바리돈 사람 할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거의 다 아들이 이렇게 많네요.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바리돈 사람 할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바리돈에 장사되었더라. 13장 가겠습니다. 드디어 사사 중에 사사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 사사기에서 제일 많이 할애해서 나오는 사사가 삼손입니다. 엄청난 지면을 할애하면서 나오는데요.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니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고 그때마다 어려우면 그래도 또 악을 행해. 40년 동안 블레셋의 손에 40년 동안 블레셋의 속국이 되어서 종살이하며 사는 거예요. 이제.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마누아의 가정에는 자식을 낳지 못한다. 출산하지 못한다. 출산은 누가 시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셔야 출산할 수 있는 거예요. 라헬이 자기 언니 레아는 쑥쑥쑥쑥 아들들도 잘 낳았는데 자기는 못 나니까 그냥 막
투정을 부리고요. 야곱에게 그냥 뭐 막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찌 대신하리까. 이 야곱도 막 화를 냅니다.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라헬의 태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요셉을 낳고 맨 나중에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에서 죽게 되죠.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출산하지, 어떤 사람은 출산하고 싶어도 못하고. 우리가 어제 그저께 이상순 권사님네 그 문상 갔었잖아요. 여주에. 그 어머니가 9남매를 두셨더라고. 아들 둘에 딸 7, 706, 7선년에 완전히 9남매. 아이고, 9남매 어떻게 다 키우셨어.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셔야 자녀를 출산할 수 있어요. 열어주시지 않으면 출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태문을 열어주셔도 또 남자가 불임증이다. 남자가 생산 능력이 안 되면은 그 임신이 될 수가 없어요. 잉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회춘시키고 사라를 회춘시켜 주셨듯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이런 공기 오염이나 직장의 어떠한 방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남자들이 불임이 되는 경우도 많대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계획을 세우잖아요. 언제쯤 임신해서 언제쯤 출산을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잉태케 하실 때가 있는데 내가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지나면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태문을 열어주시는 때에 내가 출산하리라. 이렇게 맡기는 삶을 좀 살아야 돼. 그래서 저희 아들 얘기 좀 해볼게요. 얘네들이 둘이 다 신대원을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1학년 때 결혼을 했으니까 공부를 해야 공부 도중에 출산을 하면은 이게 양육도 그렇고 그래. 공부 다 끝나고 뭐 안 돼. 야, 그래도 기도해봐라. 어떻게 나이도 먹어가는데 이거 어떡하냐. 근데 2학년을 마치고 자기네 이제 유럽을 가겠다는 거예요. 유럽 가서 어차피 우리가 목회하면은 시간을 못 내니까 휴학하고 좀 유럽 선교여행도 좀 다녀보고 그렇게 하라고. 근데 유럽 가서 여행하다가 선교지 이렇게 다니다가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도 다 마치지 못하고 다시 이제 귀국을 한 거죠. 만일 거기 가지 않았다면은 아마 지금도 출산 못했을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렇게 두고 우리가 그의 뜻을 따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야. 하나님 때가 돼서 하게 하시고 때가 돼서 이루게 하시거든요. 만화의 가정에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 3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출산하지 못하는 가정에 출산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4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5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나실인으로 태어나게 하시겠다. 그동안 주시지 않았는데 이제 나실인으로 주시겠다.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머리, 삭도를 대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이게 금기사항이야. 3가지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보내신 나실인, 이게 삼손이고요. 그 다음에 또 신약시대에 누가 있어요? 세례요한. 세례요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서원에서 내가 이렇게 주시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서원에서 얻은 나실인이 있어요. 누구죠? 사무엘. 누가 나왔어요? 한나. 사무엘과 삼손이 좀 다른 점은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서원에서 얻은 나실인이고 삼손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보내셔서 얻은 나실인이에요. 삼손은. 그러나 조건은 똑같아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삭도를 대 머리를 자르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나실인들이 큰 일을 합니다. 삼손은 블레셋에 40년 동안 억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요. 사무엘은 이제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정시대의 기초를 놓는 이스라엘의 초대 2대 왕을 세우는 엄청난 일을 합니다. 사무엘 같은 선지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신구약 중간시대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는 공백 상태입니다. 근데 혜성같이 나타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타나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다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미시아의 가시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일을 합니다. 3명 모두 다 하나님이 나실인답게 멋있게 쓰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7절 가게 7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버려진 나실인이 됨이라. 나실인이 된다. 24절 25절 같이 읽고 마칠게요. 24절 25절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들 사이 바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성령께서 붙잡고 이끄시고 가신다. 성령께서 오늘도 성령이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요. 주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다만 고용된 주님의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멋있게 고용하셔서 멋있게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